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선지학교 이삭이 양보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이삭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금수저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수혜자로서 등장해서 별 고생도 없고 특별한 사건이 없죠. 평탄합니다. 우리가 아주 부러워하죠. 그래서 그가 성경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 줄곧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27장부터는 사실상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오늘 살펴볼 26장에서만 이삭이 온전히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는 재산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사는 모습까지도 흡사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이방 왕에게 훈계를 듣는 모습, 그리고 흉년을 당하는 것까지 말이죠. 다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에 파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를 수확하게 됩니다. 흉년이라고 했는데요. 몇 년 동안 열심히 걸음주고 일한 결과가 아니라 파종한 그 해에 엄청난 수확을 거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사실 이삭은 이민자잖아요.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정착해서 살다가 낳은 자식이죠. 이제 겨우 이민 2세대입니다. 여전히 이방인이죠. 요즘 외국인들이 많아졌지만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하물며 옛날엔 더욱 공동체 안팎이 확실히 구분되거든요. 워낙에 눈에 띄는 자일 수밖에 없었고 낯선 자가 자기 땅에 와서 혼자 잘 되는 걸 보고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원래 여기 우리 땅이잖아. 우리 땅에서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으면 이제 적당히 좀 하고 나가주시지. 요즘처럼 법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거류증을 발급해줘서 나도 여기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싸워서 이기거나 다른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삭은 그랄 성읍에서 조금 물러나 그랄 골짜기, 그러니까 그랄 변두리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양을 치는 그랄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축을 하려면 물이 필요했고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을 팠는데 파는 우물마다 와서는 여기 내 땅이야 하고 싸움을 거는 거죠. 어릴 때 짝이랑 둘이 같이 쓰던 책상 기억나시나요? 넘어오면 다 내 거야 하고 갖고 가버리던 그런 심술궂은 짝들처럼 이렇게 뺏는 거예요. 사실 우물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땅 위로는 안 보이지만 땅 속에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을 잘 파악해서 한참을 파야 하는데 그 수고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다가 막았던 우물을 이삭의 종들이 다시 팠는데 그러니까 내 거야 하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합니다. 한 번은 그렇다 치지만 두 번이나 그렇게 뺏는 건 너무 무례한 일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날 가만히로 하나? 날 무시하나? 버릇을 좀 고쳐줘야겠다 싶은 생각도 들 법합니다. 종들도 지치고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삭은 두 번이나 양보합니다.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 번이란 게 딱 세 번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을 만큼의 횟수이거든요. 세 번까지는 양보했지만 네 번째는 양보 못했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이삭은 끝까지 양보한 겁니다. 또 파면 되지 뭐. 우리가 우물 파는데 달란트가 있나 봐. 그리고 우물에 이름까지 붙여요. 처음에 다퉜던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 싸움이라는 뜻의 에색이라는 이름을 주고 두 번째 우물에는 신나, 즉 불화, 반목, 증오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계속 양보하죠. 사실 성경에는 양보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한 군데 나오긴 하는데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할 때, 이때 말고는 양보란 말이 안 나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삭의 행동은 양보란 말로 가장 잘 설명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삭이 양보한 것처럼 양보해라. 물론 그 말씀인데요. 물론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왜 양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근거를 찾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금붕어를 키우며 겪은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미국 학생 아파트에 살 때였는데요. 딸들이 애완동물을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시끄러운 동물들은 안 되니까 물고기를 키우자. 그래서 월마트에서 자그마한 어항과 금붕어를 사왔습니다. 한 마리면 외로울 것 같아서 두 마리를 사왔거든요. 그런데 한 이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월마트 거라서 좀 이렇게 튼튼하지 않은 건가 싶어갖고 또 한 마리를 사왔죠. 그런데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리고 나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도서관에서 애완동물 물고기 키우기에 대한 책을 이렇게 막 살펴보더니 어느 날은 드디어 그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한 마리가 계속 죽는지. 문제는 공간 부족이었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사온 어항이 딱 한 마리만 살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양보란 누구라도 한 발짝 물러서는 즉시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양보가 아니라 희생이죠. 누군가 희생을 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특히나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양보나 배려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상대도 좀 기억해서 은혜를 갚고 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실패자가 되고 루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양보는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삭은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왔을까요? 두 번이나 양보한 이후에 마침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랄 목자도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이삭은 그 마지막 우물을 르호봇이라 이름 짓죠.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우물을 안 빼앗기려고 그들과 싸우고 우물을 지키기보다 아깝지만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한 것은 이삭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던 이유도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비록 그 땅이 흉년이었지만 먹을 것을 찾아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머물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좀 더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비록 부전자전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 속이는 그런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연 그 약속대로 이삭을 굶기지 않고 번성케 하셨지요. 이삭이 양보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안에 머무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내가 내 힘과 내 손으로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임을 확인한 거죠. 이삭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삭의 높은 도덕성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다면 우린 다 못합니다. 안 그런가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줘? 내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남의 자식을 가르쳐? 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 되고 똑같이 경쟁하고 내가 스스로 내 것을 챙긴다면 절대 양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지키지 않으면 잃거나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삭은 브엘세바로 가죠. 지금 당장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그런 공격이 있을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자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보다 계속 양보한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와 정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라고 인정한 거죠.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는 많습니다. 내 권리를 침해당하고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 때로는 내 사상을 지키려고,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 뿌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빼앗기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마치 좁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양보 없는 경쟁의 프레임 속에 갇히고 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한 마리밖에 살 수 없는 좁은 어항에 우리를 가둬두시고 겨우 한 마리 살 수 있는 것을 공급하시는 가난한 분도 아니고 그 중에 힘센 놈이 살아남는 걸 보고 즐기시는 악한 분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또 그 마음도 있으신 분이죠. 그러나 이삭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겪은 비슷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의 약속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양보해야지라는 도덕적인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양보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니까가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순종을 통한 믿음의 확인입니다. 그 결과 양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의 여유로운 삶의 모습이 양보로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각박한 경쟁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고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 낯선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결국 잘 살게 되었다라로 끝나지 않죠. 이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잘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그 복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 yield라는 말이 있는데요. Y-I-E-L-D라는 말도 공교롭게도 생산한다, 산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보할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죠. 로봇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생산물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내가 먼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싸우면 나도 상대방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양보하면 다 같이 살아갈 자리가 생깁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경쟁하려면 더 많이 나눠주는 걸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양보한 이삭이 누린 여유롭고 복된 삶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유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때로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아버지를 둔 가난한 자녀처럼 우리 힘으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이웃과 싸우고 나누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풍족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양보하고 나누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세상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